끝나기도 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서 보고가 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주님의 주인의 종들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잘 지내던 우리 친척과 같이 지내던 그 사람들이 광도로 돌변해서 우리 하인들을 죽이고 우리 모든 재산을 도적질해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아름다우고 했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그 얼마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그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서도 오히려 그 순간에도 내가 참 어리석은 자자 중에 한 사람 것 같구나. 그러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 모든 고통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나는 한번 바꿔보겠다. 그러한 그 열망과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욥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은 마침내는 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던 갑절의 복, 그 전에도 욥이 살고 있던 그 근방 지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알려주고 그 큰 부자라고 부러움을 샀었는데 그것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한 사람의 예를 더 들고자 합니다. 우리 욥의 고난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에게 무슨 고난이 있었을까,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그 과업을 이삭이 이어받았을 때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그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극심한 흉년. 얼마나 흉년이 심했던지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나도 저 곡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절대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서 떠나지 마라. 고통이 있고 지금 당장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내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지 마라. 그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힘들지만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삭은 농업이 아니라 목축을 하는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땅에 거하여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주셨습니다. 100배의 소득을 주셨다고 창세기 2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은 마침내 열매를 맺고야 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목소리가 더 크면 풍성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모든 세 사람들은, 방금 예로 든 세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이었는데, 분명히 흉작이었는데, 흉년이었는데 어떻게 그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이 납니까?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 어떨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예, 당장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고 힘듭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 하고, 또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정을 행하는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넉넉하게 이길 힘을 또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인구 조사를 하는 중에 제가 성경 말씀을 26장부터 30장까지 쭉 가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식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중에 조금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26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인구 조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26장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고라가 누구냐? 이 고라는 자기를 따르는 여러 사람과 함께 모세하고 아론을 거스렸어요.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에게만 시키신 줄 아냐? 아니다. 우리도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너희들 너무 교만하지 마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반역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여겨지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을 삼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라를 따르던 사람 250명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자리에서 다 태워 삼켜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라의 아들들은 그 사건 이후에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역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 죽어버린 그 아버지를 두었는데, 그 자식의 그 아버지라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그들이 죽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을 볼 때,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 모든 힘든 과정,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 자손을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주옥 같은 시편의 그 시편들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시편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영원히 지워버리지 않는 사람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가끔 사람들은 과거의 나를 보고, 또 나를 보고 우리 부모를 보고, 또 과거의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잠재된 미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어찌됐든지, 과거에 무슨 죄를 졌든지 회개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아픔을 싸매주시고 보듬어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아픔을 부여잡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혹시나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또 그리고 새롭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